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말을 타고 칼을 차고 이 땅을 정복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들어오신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오신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환영하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구세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자신들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최고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길 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말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며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언급하신 장면입니다. 더 많이 얘기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걸로는 두 번째 언급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 언급하신 것이 언제냐면 마태복음에서는 16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음을 당할 것과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께 주여 우리나옵소서 이 이름으로 속이지 않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연히 실수로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게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드로는 고민합니다. 그럼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주님이 뭘 원하시느냐가 아니라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를 제자들은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겠다고 죽으실 것이라고 예고를 하셨을 때 무엇이 주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베드로와 제자들은 여쭤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관심이었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가 관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 주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올라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 베드로는 분명히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 자신의 문제도 문제지만 스승이 죽겠다고 하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보내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언급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그것을 사단의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우리는 어떻게 되지?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지? 예, 이 땅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 다가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시지?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 변화의 순간마다 여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계획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관심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펼쳐진 일들, 환경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목표들, 그런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와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순환 예고 사이에 기록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어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제자들은 시선을 빼앗깁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고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바라보는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과 부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앞에 눈앞에 펼쳐진 일들에 시선이 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제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된다는데 아니 그거 말고 여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밖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된 겁니까? 예전엔 됐었는데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올해가 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연말에 주신 것이 아니라 작년 5월 달에 제가 한국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24년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이렇게 현수막도 준비를 해갖고 와서 딱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이렇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연초에 가정사 때문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겨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왜 지금일까? 저에게 닥친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식구들이 다 한국을 갔다 오고 또 연초에 집세도 내야 되고 아이들 등록금도 내야 되고 그러면서 재정적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정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뭘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해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 닥친 슬픔이 더 커 보였고 나에게 닥친 문제가 더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제 일을 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었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아예 기도 안 한 건 아니고요. 가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 마음은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실 것인가가 관심이었지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데 그 새 일이 뭔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표를 읽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저에게 닥친 문제가 더 큰 일이었지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은 무엇인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표어라고 하면서 성경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한번 읽고 지나가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뭐 저도 제대로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문제, 나의 관심이 해결되는 것 내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제자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현상을 보면서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여기에 초막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귀신은 어떻게 쫓아내면 좋을까요?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들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들 계획과 목표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께 그 시선을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뭘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 22절, 2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우리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아멘. 제자들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들, 지금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제자들에게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나요?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앉아야만 계셨나요? 예, 아닙니다. 제자들이 겪은 일을 다 같이 겪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다니셨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같이 여러 가지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흔들리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변의 마음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에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일어나는 현상, 다가오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실지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닥친 문제들을 못 본 채 하고 방관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닥친 문제들 해결하셨고요.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면은 그러면 직장 때려치고 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건가? 내 문제 다 팽겨치고 나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 하나님의 일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에 대해서 방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무관심하고 주어진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어진 일을 행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쭤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방관하고 내팽겨치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어진 일을 행하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마음을 두시라는 겁니다.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쭤보십시오. 예수님은 현실을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을 잊지도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왜 서 계십니까? 이 요르단 땅에 왜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우연히 자기가 여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나의 결정으로 이곳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쭤보면은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이곳에 왜 서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데 급급해서 그리고 닥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급급해서 내가 이곳에 왜 서 있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 제가 이 땅에 왜 서 있습니까? 주님, 저를 이 땅으로 인도하셔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주님께 여쭤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시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아마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셨던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사셨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 사역 뒷부분일 뿐이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본인 자신의 그 사명에 대해서 잊지 않고 계셨을 겁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길을 가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내 목표와 내 계획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 원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땠나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몸은 같이 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제자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서로 다른 것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나요?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하는 분인데 자꾸 죽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안 죽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리고 싶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말리고 싶은데 전에 베드로가 혼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차마 안 된다고 말은 못하고 마음속으로 근심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과 나의 예상과 다릅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 근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경우에는 주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항변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주님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오늘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환호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 로마에서부터 자유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면서 지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왜 찬양하고 기뻐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무엇이 기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이 나를 내가 생각하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 같아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영원히 아름다운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종려주의를 기뻐하고 부활주의를 기념합니다. 하지만 당시 제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환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섬기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기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어주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재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고,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서의 마지막 사역이 십자가 사역이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닥친 문제를 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뜻에 여러분들 시선이 향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거하시며 이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예상하는 일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 이 땅에서 새 일을 하시겠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이 내 삶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저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나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와 내 계획과 내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방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함께 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땅에 함께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여쭤보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왜 이 땅에 서 있습니까? 제 소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명을 깨닫고 이 땅에서 함께 주님과 그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쭤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이 땅 요르단에 세우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이유로 부르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세우셨는지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일이 아버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니 아버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니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의 길을 알지 못하며 주님께서 아버지와 나를 왜 이 땅에 부르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뜻을 보이시고 주의 계획을 알려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주님,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것들을 채워주옵소서. 그런 기도 말고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이 이 땅을 향한 마음이 어떠신지 그 마음을 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나와 함께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가르쳐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나의 전부 되신 주님, 나의 주인이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걸어가신 그 주님의 발걸음을 찬양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걸어가신 그 주님 옆에서 그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필요를 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주님과 함께 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